비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히 애통하고 비탄하는 마음으로 적은 시편이라 그런 뜻이죠. 이 비탄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대단히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할 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정말 다윗에게는 어릴 때부터 베들레헴 우물가에서 같이 물 떠먹고 자란 중모가오였던 아이도벨과 연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지금 배신을 당하고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 절망의 상황, 그래서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참 비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나이가 어리지만 비탄에 빠질 때가 있고, 우리 군인들도 비탄에 빠질 때가 있고, 누구라도 다 내 인생 가운데 비탄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탄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비탄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셔서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명한 믿음이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선명한 믿음이 넉넉히 이기는 삶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절과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를 바라보라. 1절에서는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하고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를 바라보면 그에게서 소망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잠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능력하게 가만히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잠잠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주변에는 엄청난 일이 지금 폭풍처럼 일어나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평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방에서는 난리 났다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지는데 놀랍게도 내 마음은, 내 소원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잠잠해지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은 자포자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탄에 빠질 때 많은 사람이 자포자기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선명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동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들판에서 그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사울에게 죽일 뻔한 수많은 순간순간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의 삶 깊은 곳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체험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위기 앞에서 강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뒤에는 애굽에 추격하는 군대가 있고, 그때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었다. 그때 모세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잠잠히 해라. 저 쫓아오는 군대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애굽에 그 추격하는 군대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쳐다본 것입니까? 사람인 모세를 쳐다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저 추격하는 군대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놀라운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성도들은 어려워도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하더라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계시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대단히 친밀하셔서 나의 위기의 순간에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말로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그 죽을 뻔한 환경에서 끄집어내시고 살려내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내 평생에 하나 믿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 살려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삶으로 체험한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통하여 승리하게 만들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한 하나님을 고백은 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여 수없이 많은 위기 가운데 침체돼 버리고 비탄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으면 아마 100번도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은 광야 생활입니다. 물도 때로는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어떤 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 배를 움켜잡고 잠 못 드는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먹을 게 많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이렇게 고백하려면 어떻게 그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그 비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비결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결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는 모든 순간에 시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했다라는 말은 샤파크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물을 쏟아붓듯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었다 그런 뜻입니다. 미스바에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저 블레셋이 우리를 치러 들어오지만 별 것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아내자. 그래서 여러분, 물을 쏟아붓습니다. 백성들은 그때 알았습니다. 아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쏟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블레셋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승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자들은요, 위기의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탄에 처해 있는 성도님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살기가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로 믿음이 아니면 버텨내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도록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이 기도의 삶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앞에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부인하면 저 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저 불 속에 뛰어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셨던 분들,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안에 용기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이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시시하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딱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도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 얕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셨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뒤통수를 바라보면 낙심이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다시는 저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명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지식적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아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홍성글이라는 목사님은 6살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6살 때 중생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앉아있는 아이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저들도 중생하고 저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들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만난 증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 시류를 따라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녀도 부모님의 끈에서 떨어지고 나면 서울에 가고 어디 가면 주님을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군인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입니다. 제가 그때 아이에게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최전방 DMZ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지킬 수도 없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질 때에 선명한 믿음이 되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선명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오늘 예수 믿어도 그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이 넉넉히 이기는 삶의 능력입니다. 또 한 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이 넉넉히 이기는 삶의 능력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또 다른 믿음을 봅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죠.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머리에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시죠. 지금 다윗이 왕궁에 있는데 갑자기 이 압살롬의 군대가 밀물같이 밀려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난리가 난 것이죠. 사람들이 막 큰일 났다고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반역자들이 들어오면 궁성에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바로 넘어지는 울타리 같고 담과 같아서 자빠지면 다윗은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사람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그 입김 같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지는 엄청나죠. 그 군대가 지금 막 군대를 향하여 막 궁성을 향하여 밀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난리 났다 그러는데 다윗은 저 모든 능력 있는 군대가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는 입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비천한 사람도 헛것에 불과하고 기적도 역시 별것 아니다. 저울에 달면 둘을 합쳐도 한낱 한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니 자신을 치러 오는 저 압살롬의 군대가 입김처럼 가볍게 보인 것입니다. 뒷걸같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석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석해 보시죠. 주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것은 입김에 불과하다. 내가 훅 불면 날아간다. 두려워하지 마.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안개 아시죠? 새벽에 나오는데 안개가 꽉 껴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 되면 해 뜨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능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종종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만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지 요즘 보시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그 위세가 떨어지고 나니 감옥에 가 계시고, 이명박 대통령은 또 지난날 했던 그 일들을 덜추어내서 결국은 또 감옥에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도움이 됩니까? 저는 보면서 인간 별것 아니다. 그때 있었을 때는 얼마나 그 이명박 대통령이 아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권력에 끈 떨어지고 나니 다 배신해버리는 게 이게 인간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만큼 배신을 잘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믿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목사 때문에 실망했다, 장로님 때문에 실망했다, 그게 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 목사였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 장로였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것을 거치십시오. 그리고 주님에게 딱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월 속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으면 그 인생 시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사람이 시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사람이 눈에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썼던 적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보니 그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러고 어느 날 내가 내 믿음을 돌아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사람에게 가서 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괜찮았죠. 목사님이 좋으니까 돈을 빌려줬고 나는 그분을 신뢰하니 돈을 빌려받은 것이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쳐다보니 그분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니는 내 돈 빌려갔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건 내 마음입니다. 사단이 주는 정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넉넉히 이기는 삶의 능력이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넉넉히 이기는 삶의 능력이다. 예전에 내가 이 성경 말씀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고 깊이 보는 가운데 아 이게 있었구나 그거 본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1절 다윗이 이 비탄에 빠져서 이겼던 비결이 뭘까?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어려운 위기 힘든 상황을 이겨냈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위기를 당하기 전에 그에게 벌써 한두 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아 어려운 일이 곧 올 거야. 다윗아 지금 어려운 일이 너한테 일어날 거야. 그러나 권능이 나에게 있어. 너는 두려워하지 마. 이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저를 통해서 시편 62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들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해라.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를 바라볼래? 사람은 너에게 어찌게 할 수 없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듣는 말씀, 새벽에 듣는 말씀, 수요일에 듣는 말씀을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받아들이기에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시는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죠. 풍랑이 일어난다. 저와 같이 기도하다가 아내가 그 말을 나누었습니다. 아 실제로 말이죠.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와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풍랑이 일어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니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자빠졌겠습니까? 일어섰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일어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 준비를 잘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냥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이라는 걸 만나거든요. 배 타고 가다가 276명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완전 배가 다 깨졌죠. 사람들은 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성경 한번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와,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쟁이 하나, 사도 바울이 불신자 276명하고 배를 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막 배가 깨져서 다 죽는다 그래 276명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여기서 바닷속에서 죽는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예수 믿는 바울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선명하게 말해줬습니다. 바울아,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황제 앞에 설 때까지 함께 할 거고 여기 있는 276명의 사람이 다 예수쟁이가 될 거야. 그렇게 말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다음날 너무 좋아가지고 다 모아놓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한 걸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276명이요. 예수 믿어가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수없이 많은 위기가 오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가물이 와도요,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고 자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면 죄가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대적이 저에게 일어날 때는 저는 이렇게 이사야 41장 10절을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대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데. 소망이 사라질 때는 욥기 23장 10절을 암송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만날 때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부흥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그 김종환이라는 거제교회에 나이 많은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대단히 신령한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이 말씀을 외우게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도 이거는 안 잊혀집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무너지겠습니까? 말씀이 안에 있는데.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자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붙들어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인간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죽겠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 여러분 자신이 되지 마시고 삶의 기준이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비탄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과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여 야반도주하는 그 비탄한 지경에 시편 62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히 기는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명한 믿음요. 어떻게 선명한 믿음이 생깁니까? 주님 앞에 시시로 마음을 토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 체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아, 저 입김에 불과하구나. 저렇게 대단해 보여도 훅 불면 날아가는 입김에 불과하구나. 사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면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내게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힘들고 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